안녕하세요. 착한 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한 이기주의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은이는 웨인 다이어. 전 세계 1억 명의 인생을 바꾼 존경받는 심리학자이다. 출간 직후부터 무려 57주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 1위에 머물렀고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어 전 세계에서 1억 부가 팔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중 하나가 된 전설적인 베스트셀러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비롯하여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인생의 태도, 마음의 연금술 등 40여 권의 책을 펴냈으며 그중 절반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침묵하는 법을 배우라. 너의 고요한 마음이 흡수하게 하라. 들리는 그대로. 피타고라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홀로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에서 시작된다. 블레즈 파스칼. 두 사람 모두 삶에서 침묵과 명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방 안에 홀로 조용히 앉아 명상하는 법을 배우라. 일반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6만 개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한다. 문제는 어제 했던 6만 개의 생각을 오늘 또 하고 내일 다시 반복한다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은 날이면 날마다 똑같은 수다로 가득 차 있다. 밤이고 낮이고 전속력으로 달릴 생각만 하는 우리의 머릿속은 언제나 스케줄, 돈 걱정, 성적 환상, 식료품 목록, 옷 문제, 아이들에 대한 걱정, 휴가 계획, 그리고 회전 목마처럼 반복되는 자잘한 생각들로 뒤범벅이다. 그 결과 침묵을 위한 공간이 전혀 없는 정신 구조가 형성된다. 마음이란 연못과 같다. 온갖 파문이 이는 수면은 연못의 일부일 뿐이다. 진정한 연못은 수면 아래 고요하고 깊은 곳이다. 마음도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생각들 사이의 공간에 다다르게 된다. 그 틈은 온전히 비어 있으며 고요 그 자체다. 어쩌면 이것이 신 혹은 완전함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 말이다. 숫자의 힘은 겁 많은 자의 기쁨이다. 정신이 용감한 자는 홀로 싸우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 당신의 운명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위해 홀로 싸우게 되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당신은 홀로 싸우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정신이 용감한 자가 된다. 정신은 당신이 보는 모든 것, 당신이 목격하는 모든 것, 당신이 관찰하는 모든 것의 원천이다. 에고의 영향에서 벗어나면 정신과 연결될 수 있다. 무리를 따라가면 그들이 남긴 수많은 것들을 밟기만 하다 끝장을 보게 될 것이다. 심리학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그림이 사라지지 않게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 철학, 심리학을 가르치는 훌륭한 교수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그는 이 세 분야를 통해 비과학적인 철학을 실험실의 과학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결정론의 철학을 폐기하며 나는
자유의지에 의한 첫 번째 행위로서 자유의지를 믿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 글 시작 부분에서 한 말을 심리학의 법칙에서 인용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이 과정을 종종 시각화라고 한다. 그것은 너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는 성서의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갈망하는 것을 모두 삶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열정적인 사람들이다. 실제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이 심리학의 법칙을 적용한 결과들이다. 이것들은 모두 소망에서 시작되었다. 윌리엄 제임스에 의하면 그것은 법칙이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흔쾌히 소망하자. 자신을 한계 안에 가두지 말자. 자신을 가치 없다고 보지 말자.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말투로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창조적 지성에게 요청하는 형식으로 당신의 소원들을 표현하자. 침착하게 당신의 요청을 소리내어 말하고 글로도 적어두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은 빈 약속이 아니다. 의심 없는 확실한 용어를 써서 당신의 요청을 말로 나타내보자. 나는 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나는 할 작정이야.와 같은 말을 사용하자. 자신에 대한 그림을 되도록 많이 간직하자. 그것을 실현하려는 자신의 의도도 함께 간직하자. 우리가 고독할 때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감에 따라 그 소리들은 점점 희미해져 들을 수 없게 된다. 어떤 곳이든지 사회는 구성원 모두의 인간성을 거스르는 음모에 빠져 있는 법이다. 사회는 마치 하나의 주식회사와도 같다. 주식회사에서 요구하는 미덕은 대부분 획일적인 통일이다. 홀로 자립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은 회사의 기피 대상이 된다. 회사는 진실한 것을 외면하며 창조적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회사가 좋아하는 것은 이름과 관습뿐이다. 인간이 되려면 누구나 반획일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영원한 승리를 얻으려는 사람은 선이라는 허명에 방해받지 말고 그것이 이름 그대로 선한 것인지 아닌지 조사해 보아야 한다. 결국 신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성한 것은 자신의 마음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모습, 흠없는 모습뿐이다. 위 짤막한 인용문에서 에머슨이 말하고 있는 것은 완전하게 살아있기 위해서는 반획일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고 교화되는 것에 저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는 획일화된 통일을 요구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즉, 사회는 맞춰서 살든지 아니면 퇴출자가 되라고 요구한다.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당한 이유는 의견이 다른 지성인은 그렇게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법이 말했기 때문이다. 잔다르크는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기둥에 묶여 화형을 당했다. 내 어머니가 태어났을 때 미국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참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할 수 없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는 수백만 명이 죽음의 수용소로 떼지어 밀려 들어갔다.
그들의 재산은 비인간적인 법 때문에 모두 몰수되었다. 흑인에게 버스 뒤쪽에 앉아라. 음료수를 분리된 음수대에서 마셔라. 기회를 잡을 수 없거나 잡기 어려운 삶을 살라고 요구한 것은 법이었다. 그러니 제발 행동을 정당화할 사회의 법과 규칙을 외우지 말자. 규칙이나 법률보다는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내부의 빛으로부터 윤리를 배양하라. 예를 들면 자비 같은 것 말이다. 에머슨은 어떤 법이든 고의적으로 거부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윤리 감각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부터 어떻게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음모에 동조하여 당신 내부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져서 더 이상 들리지 않기까지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원래의 자신을 찾아 자신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에 따라 자신의 영적 본질과 조화를 이루며 자신의 삶을 살자. 그것이 자기 본래 모습에 따라 사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 자신이 되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동료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아마 그가 다른 사람이 치는 북소리를 듣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자신이 듣는 음악에 맞춰 걷게 내버려두자. 그 북소리의 박자가 어떻든 또 얼마나 먼 곳에서 들리든. 헨리 데이비드 소로. 우리 각자의 내부에는 이렇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다. 위험을 감수하고 꿈을 쫓아 충만한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한 말이야. 그런데 우리 외부에는 이렇게 외치는 목소리들이 있다. 바보짓 하지 마. 실패할 거야.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야. 우리 동료들은 우리가 그들과 보조를 맞추도록 끊임없이 몰아가며 그러지 않으면 배제하려고 든다. 그러나 사회가 존경하는 이들 중 많은 이가 살아있을 때는 문제아로 불렸다. 어떤 일에서나 뚜렷한 업적을 쌓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목소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 소리에 맞춰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에게는 문제아, 구제불능자, 적응불능자라는 딱지가 붙지만 사후에 존경받는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마찬가지인데 불합리한 지배라고 생각하는 것에 복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하지만 오늘날의 고등학교나 대학에서는 모두들 소로를 꼭 읽으라고 요구한다. 내부에서 들리는 북소리는 자신의 영혼이 목적하는 바와 관계가 있다. 사회에 적응하겠다는 생각으로 그 북소리를 무시하거나 억누른다면 마음이 계속 편치 않을 것이다. 행동이나 상황을 강요받는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모두 영혼의 목소리와 부딪히는 중이다. 나는 늘 내 북소리에 맞춰 걸어왔다. 그 북소리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뿐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도 맞지 않을 때가 많았다. 나는 전통적인 심리학적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책들을 써왔다. 주변 사람의 기대를 기준으로 자신을 미쳤다 안 미쳤다 평가하지 말자. 스스로 느껴지는 것이 있고 그것이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을 만하고 매우 분별력 있는 것이다.
당신의 몸이 40노트의 속도로 물을 뚫고 항진하는 쾌속 보트라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고물에 서서 물을 자세히 굽어다 보고 있다. 배가 지나간 자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배 뒤에 남겨진 흔적일 뿐이며 그 이상은 아니라고 당신은 아마 결론을 내릴 것이다. 배는 무엇이 운전하는가? 지금 이 순간 엔진에 의해 발생되는 에너지이다. 그것이 보트를 앞으로 가게 만든다. 인생의 경우에는 몸을 앞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지금 이 순간의 생각, 그 이상은 아니다. 배가 지나간 자국이 보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가? 뒤에 남겨진 자국은 결코 보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다. 그것은 지나간 자국일 뿐 그 이상의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되는 가장 큰 환상은 현재의 상황이 과거 때문이라고 믿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왜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를 설명하면서 과거의 문제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젊었을 때 겪은 상처를 떠올리며 현재의 상황이 그런 불행한 경험 때문이라고 계속 탓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지나온 궤적이 우리의 삶을 운전하고 있다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환경이 사람을 만들지는 않는다. 환경은 사람을 드러낼 뿐이다. 오늘의 삶 속에서 성공했거나 실패한 것이 과거 탓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이다. 오늘을 살아라. 오늘의 상황에 대한 변명으로 삼고 있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당신은 바로 지금 당신이 내린 선택의 산물이다. 과거에 늘 그랬더라도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다. 나는 이제 자유다 라고 선언하자. 인간의 6가지 실수. 1.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뭔가 얻을 수 있다는 환상. 2. 달라지거나 고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는 경향. 3. 자신이 이룰 수 없다고 해서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4. 사소한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 5. 정신의 발전과 수양을 게을리하고 읽고 연구하는 버릇을 들이지 않는 것. 6. 자신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는 것. 실수 1. 남을 짓밟아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 도시에서 가장 큰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건물을 부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건물을 갖기 위해 일하면서 그 건물이 점점 커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실수 2. 달라지거나 고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는 경향. 내 스승 한 분이 그걸 매우 간결하게 일러주었다. 자네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걱정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제할 수 없는데 걱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네. 두 번째로, 자네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걱정하는 것 또한 말이 안 되네. 왜냐하면 자네가 통제할 수 있는데 걱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든 없든 어떤 일에 대해 걱정한다는 것은 큰 실수이다. 실수 3. 자신이 이룰 수 없다고 해서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우리는 해결책을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너무 자주 내린다. 키케로와 같은 시대에 산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전화, 팩시밀리, 컴퓨터, 자동차, 비행기, 미사일, 전기, 상수도, 리모트 컨트롤, 달 표면 산책,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을 예견할 수 있었을까? 훌륭한 구호가 하나 있다. 비관주의자가 되기에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실수 4. 사소한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일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우리는 귀중한 삶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 겉모습에 대한 하찮은 관심, 혹은 입고 있는 옷의 상표 같은 것에 써버린다. 실수 5. 정신의 발전과 수양을 게을리하고 읽고 연구하는 버릇을 들이지 않는 것. 우리는 정규 교육을 마치면 정신의 발전도 완성된 것처럼 여긴다. 일단 자격증을 손에 넣게 되면 연구하고 정신을 수양하는 필요성은 끝나버린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마음의 양식을 위해 문학과 정신적인 글쓰기에 빠져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풍요로워진다. 실수 6. 자신이 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는 것.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살아가야 할 방법에 대해 자신들의 관점을 강요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 자주 희생을 당한다. 제 역할을 제대로 다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에 전혀 욕심이 없거나 애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볼테르의 조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법을 배워라. 다른 사람은 양배추 가꾸기를 원하고 당신은 옥수수 기르기를 선택했다면 그렇게 하라. 들은 것을 믿지 말라. 전통을 믿지 말라. 수많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번 말해진 것은 아무것도 믿지 말라. 문자로 쓰여진 말들은 낡은 현자들에게서 나온 것들이니 믿지 말라. 추측한 것을 믿지 말라. 권력자와 교사들과 연장자들을 믿지 말라. 그러나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분석한 다음에 그것이 합당하면, 그리고 한 사람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라. 부처. 부처는 자신이 살던 당시의 가르침들을 버리고 명상을 통해 깨달음 또는 궁극적인 알을 얻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믿어왔던 것을 믿어야 할지, 만약 이런 믿음들을 모른 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끊임없이 되새기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내부에서 의심이 있는데도 우리는 종종 이런 믿음을 받아들여 살아가는 데 지팡이로 삼는다. 그동안 인생의 하루하루가 절름거리며 지나간다. 부처는 위대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그의 결론에는 믿는다라는 단어가 없다. 부처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이 이성과 부합하면, 즉 자신의 관찰과 경험에 기초해서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한 사람뿐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정말 그렇다면 그것에 따라 살아라. 훗날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로버트 프로스트는 무리를 따라가는 것을 조심하라고, 단지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말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늘 어떻게 해왔든 상관하지 말고 자신의 방식대로 할 일을 하라고 한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여 살았던 삶은 결국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한다는 것이다. 모두들 마약을 하는 것이 근사하다고 생각한다면, 하지만 당신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길로 가라. 오로지 혼자서만 갈 수 있는 길을 골라라. 당신은 자신 안에 있는 신의 본질 중에서도 가장 또렷한 부분이다. 그런데 왜 자신이 고귀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모르는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가?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먹고 있는 당신은 누구이며 당신이 누구를 먹여주는지 왜 생각해 보지 않는가? 신에게 먹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운동을 할 때는 신의 몸을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당신은 신과 함께 다니고 있다. 사람을 방해하는 것은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견해 때문이다. 에픽테토스. 사이 바바는 인도에서 태어난 우리 시대의 아바타로 자신을 신의 성스러운 불꽃으로 알고 그대로 실행한 사람이다. 언젠가 한 서양 저널리스트가 사이 바바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입니까? 그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신입니다. 당신과 나의 차이점은 나는 그것을 알고 있고 당신은 모른다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신적 본질을 믿자. 당신의 참 자아가 지닌 고귀함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자. 신을 향한 존경심과 똑같은 존경심을 가지고 자신을 대하자. 이 정신적인 통찰력은 고대 산스크리트어 경구와도 상통한다. 신은 광물 안에서 잠들고 식물 안에서 잠을 깬다. 동물 안에서 걷고 그대 안에서 생각한다. 다시 말해, 신이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지 않고 혹은 걸어 다니지 않는 곳은 없다는 뜻이다. 신은 모든 생명의 보편적인 원천이며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이다. 그리고 이 존재는 당신 안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다. 첫 번째 사람은 이기적 자아라고 한다. 이기적 자아는 자신이 옳은 존재이기를 원한다. 자신이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사람과 경쟁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 결과 그는 더 많은 것뿐 아니라 더 비싼 것을 가지려고 싸운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 살고 있는 두 번째 사람을 나는 영혼이라고 부른다. 그는 이기적 자아의 환상을 사로잡은 그런 물건에는 전혀 흥미가 없다. 물건을 얻는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며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것에는 조금도 흥미가 없다. 영혼은
어디서나 그와 함께 있는 쌍둥이, 즉 이기적 자아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눈감아 주고 있다. 영혼은 단지 평화롭기만을 바란다. 경쟁을 할 때가 되면 그는 경쟁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에게 뽐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소유에 대해 말하자면 영혼은 정말로 소유를 즐긴다. 그러나 결코 소유되지는 않는다. 이기적 자아의 모습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계산하는 반면 영혼의 모습은 언제나 똑같다. 즉, 평화다. 깨닫기 전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다. 깨달은 뒤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다. 선화두.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다는 이 화두는 깨달음이란 히말라야 산맥의 깊은 동굴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나에게 있어서 깨달은 상태라는 것은 무언가에 깊이 몰입돼 있는 상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평화에 쌓여 있는 상태라는 매우 기본적인 개념이다. 깨달은 사람과 무지한 사람의 차이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고도 한다. 깨달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진 않는다. 그보단 당신이 자유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그 자체가 되는 것이자 우주와 연결되는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육신의 한계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게 된다. 깨달은 뒤에는 가장 세속적인 일을 포함한 모든 일들이 신을 알기 위한 기회가 된다. 정신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모든 사물, 모든 사람과 동일시함으로 온 세상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대한다. 당신 안에서나 밖에서나 눈에 보이는 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 단지 보는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인간은 자신을 사이비 영혼이나 이기적 자아로 잘못 알고 있다. 인식의 감각을 참된 존재, 즉 영원히 살아있는 영혼에게 넘겨버리면 모든 고통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더 이상 고통의 상태를 상상할 수조차 없게 된다. 파라마한사 요가난다. 나의 위대한 스승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는 이런 식으로 말한다. 너는 고통당하지 않는다. 자신이 고통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인간은 고통당할 수가 없다. 에고와 고통에 대한 이런 화제에 어떻게 접근할지 궁리하던 중에 가까운 친구 디펙 초프라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그는 담담하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었다. 어느 불교계의 스승이 받은 한 질문에 대한 것이었는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늘 기억하는 말이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그 스승은 대답하기를 이것을 잊지 마라. 그러면 다시는 고통받지 않으리라. 나 또는 내 것이라고 집착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세상의 온갖 슬픈 말과 글들 중에서도 가장 슬픈 것은 그랬더라면 좋았을 걸 이라는 말이다. 꿈을 포기한 자가 과거를 돌이켜보며 내뱉는 탄식이다. 나는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 물론
하지 말았어야 할 말들을 했던 적이 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었다. 잘못된 투자를 한 적도 있고 경쟁에서 진 적도 있다. 나 자신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길을 잃고 헤매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를 원상복구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정작 나의 후회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은 것에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0년 후 동창 모임에서 내가 17살 소년이었을 때 너무도 좋아했던 여자를 만났다. 나는 용기를 내서 20년 전의 감정을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나도 네가 늘 좋았어. 만약 내가 데이트를 신청했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거야 라고 대답했다. 나는 후회로 바닥을 굴렀다. 17살의 나는 거절당할까봐 혹은 바보처럼 보일까봐 두려워서 떨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뭔가를 시도해야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주저한다면 그것은 후회에 당신을 맞추는 것이다. 그런 실수는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후회란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하는 짓이다. 후회 위에 뭔가를 세울 수는 없다. 후회에서 뭔가를 키워낼 수도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좌절 속에서 뒹구는 것이다. 웃어라. 그러면 세상도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그러면 그대 혼자 울게 되리라. 엘라 휠러 윌콕스. 이 시의 제목은 고독이다. 하지만 나는 이 시의 제목이 마음가짐이라면 훨씬 더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를 통해 윌콕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든 우리는 바로 그것을 인생에 끌어들이게 된다는 사실이다. 슬프다는 생각은 공허함을 끌어들인다. 기쁨을 생각하면 당신은 세상과 함께 금방 웃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기 마음으로 투영해내는 것을 우리 인생에 그대로 끌어들인다. 세상이 더러운 웅덩이라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해충만 눈에 띈다. 반면 인간은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서 같은 마음을 본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의 에너지장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너무 높아 이룰 수 없는 목표보다 더 위험한 것은 너무 낮아 손에 닿아버리는 목표이다. 미켈란젤로. 나는 25년이 넘게 라디오와 텔레비전 토크쇼에 고정 출연해 청중들과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벌였다. 이런 쇼를 진행하며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부분은 내가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너무 많은 희망을 품는 것이 어떻게 위험한지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누군가가 치료 불가능한 병을 진단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나는 정반대의 결과를 목표로 삼으라며 용기를 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든다. 누군가는 6개월밖에 못 사니 집에 가서 죽기를 기다리라 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결국 그 질병에서 빠져나왔다고 말이다. 나는 매일 많은 사람들에게서 편지를 받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낮은 목표와 낮은 희망을 거부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편지에는
어려운 시기에 받은 희망의 메시지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적혀 있다. 이 세상은 목표를 낮게 잡고 생각의 범위가 좁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이 소심한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도 강요하고 싶어 한다. 정말 위험한 것은 기대를 접고 포기하거나 자신에 대해 아주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비관적인 생각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말라. 목표를 높게 두어라. 기대치를 낮게 책정하지 말라. 무엇보다도 희망이 너무 크면 위험하다, 좋지 않다 라는 이상한 생각에 유혹당하지 말라. 높은 희망은 삶을 치유하는 쪽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만의 명작을 만들어내도록 도울 것이다. 현명한 자는 침묵하고 우매한 자는 논쟁한다. 인생의 고난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평정과 비폭력 상태를 유지한 부처의 명성을 어떤 사람이 들은 모양이었다. 그는 이 신성한 인물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3일 동안 그는 부처에게 무례하고 밉살스럽게 굴었다. 부처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시비를 걸고 잘못을 찾아냈다. 부처를 화나게 하려고 욕보이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처는 머뭇거리지 않고 그때마다 사랑과 친절로 대응했다. 마침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짓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제가 무례한 말만 골라서 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고 따뜻할 수가 있습니까? 부처는 한 가지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누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누군가 당신에게 분노나 적대감 같은 선물을 주었는데 당신이 그걸 받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준 사람의 소유인 것이다. 왜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황하고 화를 내려 하는가? 부처와 예수는 마을에 나타나기만 해도 주위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웠다고 한다. 평화로운 위인 곁에 있으면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나는 평화롭고 비폭력적으로 행할 것이다. 말을 줄여야 한다. 설교하는 곳은 사람을 만나는 곳이 아니다. 당신은 뭘 하려는가? 빗자루를 들고 누군가의 집을 청소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더 테레사.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을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행동은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다. 아내와 나는 늘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라고 아이들에게 말한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문제를 놓고 끝없이 토의하면서 스스로 시달리는 듯하다.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고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온갖 이유를 말하기 위해 모임에 간다. 행동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가담하거나 특별 보고를 듣는 일을 하지 않는다. 리 아이아코카에 대한 글이 기억난다. 그는 변명을 참지 못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지도력은 2개의 자동차 회사를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올려놓았다. 그가 수십 년 동안 만들지 못한 컨버터블을
엔지니어에게 만들라고 하자 그 엔지니어는 왜 만들 수 없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을 늘어놓았다. 마침내 그는 분노해서 차를 한 대 가져와서 그 빌어먹을 천장을 잘라버려. 그리고 나에게 보여주어 라고 명령했다. 행동하는 사람들,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면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다라는 고대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었다. 행동하는 사람이 되자. 나는 관청을 소나귀에 쥐고 있다고 해서 자신을 지도자라고 칭하는 정치가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에 자주 놀란다. 역사적으로 볼 때 관청을 장악한 자가 변화를 주도하는 참된 지도자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르네상스를 주도한 리더들은 누구였던가? 유럽 대도시의 시장과 행정부처의 책임자들과 통치자들인가? 절대 아니다. 자신들의 마음과 영혼으로 듣고 그 들은 것을 표현해낸 예술가와 작가와 음악가들이 리더들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방식을 주장하고 싶거나 속도를 내라고 다그치고 싶을 때를 주의하라. 노자는 이런 태도를 가진 리더는 거의 영향력이 없으며 가장 경멸당하는 리더라고 말한다. 노자는 공포심을 기본으로 하는 리더는 자질이 부족해서 사람들을 진실하게 이끌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리더십의 동기가 존경이라면 사람을 이끄는데 아직 능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 진정한 리더는 거쳐야 할 과정을 건너뛰지 않으면서도 남이 거의 알아보기 힘든 방법으로 행동한다. 이런 리더는 사람들에게 신뢰감과 용기를 주며 그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면 축하를 해준다. 신비주의를 정의하는 유일한 특성은 하나됨이라는 개념일 것이다. 통일된 의식이라는 개념, 인류가 하나라는 개념은 고대 우파니샤드 같은 성스러운 문학에서는 어디서든 나타난다. 신비주의자의 정원에서는 나, 너, 그, 그녀, 그들과 같은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고대의 지혜는 말하고 있다. 고대의 스승과 시인들은 언제나 우리는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사물과 사람은 하나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우리의 몸은 언뜻 보면 서로 분리된 기관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수많은 기관과 수천억의 생명체들을 담고 있는 강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바보스럽게 가지를 뻗어 가지들끼리 서로 다투게 하는 나무는 없다. 우리 모두 한 몸의 구성원이며 누구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종, 가족, 나라 안에서 모두가 따로라는 생각을 버려라. 불평이 들리기 시작하면 나는 되도록 빨리 그 공간에서 빠져나온다. 부정적으로 해석될 만한 말이나 행동은 일체 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을 주변에 두지도 않는다. 나는 말을 적게 할수록 불평할 것도 적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피곤해, 기분이 안 좋아, 감기 들었어와 같은 말들을 의식적으로 쓰지 않기로 했다. 불평을 그친 것뿐인데도 나는 실제로 이런 병에 잘 걸리지 않게 되었다. 너무 피곤하다거나 감기에 걸린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피곤하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감기 생각을 버리세요. 이 말은 우리가 멈춰서도록 만드는 생각이나 성스러운 임무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생각들을 버리라는 뜻이다. 우리는 조물주를 위해 사용되는 힘이며 어떤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에 반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먼저 똑바로 인식한 다음 차례차례 없애 나가도록 하라. 기억하라. 자아의 이미지는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다. 다른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순전히 당신의 몫이다. 지금까지 행복한 이기주의자 두 번째 이야기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흔히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말하죠. 이 말은 곧 인간이 끝없이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또 영적으로 인간의 발전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3000년 전의 사람들을 돌아보면 그들의 정신과 사고방식과 지성은 지금과 비교해 볼 때 마치 유치원생과 아인슈타인처럼 큰 차이가 있습니다. 3000년 후의 사람들이 21세기 현재 사람들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돈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고 서로를 죽이는 지금의 우리가 마치 멧돼지 다리 하나를 놓고 사륙전을 벌이던 원시 부족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로몬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진화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인간을 통해서 성장하고 진화한다는 말입니다. 나보다 뛰어난 스승을 만날 때 비로소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책은 웨인 다이어 박사가 역사의 위인 60명의 어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에세이입니다. 흥미롭게도 역사의 위인들은 공통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에 나와 있는 위인들의 어록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 안에는 무엇이 있으며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탐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답게 사는 인생이고 가장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 떠난다면 나는 얼마나 원통할까요?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알아가지 않으면 평생 밖으로 돌면서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탐구하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진화시키고 나를 꽃피우고 구현하는 삶. 그것이 인류의 현자들이 말한 나답게 사는 길입니다. 세계는 넓고 은하계는 더 넓지만 한 사람의 내면은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광대한 우주일지도 모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랍고 오묘한 세계를 가리켜서 인류는 영혼 혹은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진정한 영성의 시대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21세기가 진정 인류의 영성이 싹트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 각자가 나답게 살아가려 애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